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거룩한 만찬을 갖게 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포도주는 나의 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지금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피를 지금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말인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처럼 신부가 떡을 들게 되면, 신부가 잔을 들게 되면 이것이 피가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하는 이 화채설을 믿는 개신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기념주일을 성만찬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예수님의 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하며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할 것인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이런 기적의 현장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야, 저분이라면 우리에게 떡을 영원히 먹여줄 수 있겠구나.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배불려주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배를 불리워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모세의 떡과 다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모세가 준 떡은 먹고 또다시 배고팠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줬던 반석에서 솟아난 그 샘물은 다시 목마를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셔야 하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6월절 날 예수님의 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야 할까? 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할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유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시면 출애굽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00년, BC 18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야곱의 후예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었죠.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점점 왕성하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히브리인들은 애굽인들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죄의 사슬에서, 이 노예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었지만 파라오는 끝까지 버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난 첫 새끼들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왕의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장자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죽지 않는 방법, 당신의 아들들이 죽지 않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문방 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들어오는 입구에 피를 바르는 이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닌 애굽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그 첫째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과 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간다. 그 집에는 소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처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그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나신 그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이야기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어린 양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어린 양 예수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 되어야 할까? 구약의 제사는 다양한 제사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짐승의 전부를, 내장을 긁어내고 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죄를 지었던 이 죄의 모든 것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항상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이 없는 제사는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야 하고 보통 사람들은 거의 양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왕이나 왕손들은 송아지를 잡아드리는 것이 그게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면서, 그걸 태워 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의식이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은 양을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 죽는다.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 원래 다 죽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준비한 어린 양의 피를 문과 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이 넘어간다. 내가 원래 죽어야 하는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죽음이 넘어간다. 이게 6월의 바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오늘 상태 형제가 읽어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에 큰 비중을 두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세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이걸 12, 13, 14, 15 많은 장들을 할애를 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이 장면 전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길래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을 잡수시던 그날 밤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 다 벗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그럼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예전에 양반이 종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것은 자기의 주였던,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종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안 돼요. 저같이 미천한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발을 내밀 수 있나요? 저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하시며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이와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행하신 일 가운데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이 자기의 자리임을 아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나라의 발은 좋은 신발이 있고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그렇게 더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샌들을 신거든요. 그리고 사막입니다. 당연히 모래가 끼고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발을 씻는 것은 그의 종들이 와서 주인의 손님이 오게 되면 다 발을 씻겨주고 주인이 외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은 반드시 종들이 그 주인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즉 예수님의 위치를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인 교만, 교만은 부풀어 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뻥이 심한 것. 왜 교만과 뻥을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교만은 자기를 부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결국 그래서 자기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당시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즉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려감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나무를 아주 어릴 적에 제가 사가지고 온 놈입니다. 다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살렸습니다. 어떻게 남자 화장실에 갖다 놓고 수시로 물 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얘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다 떨어졌던 나무잎이 다시 살아나요.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 이 맨 마지막에 이 나무님 말입니다. 가장 먼저 난 애가 맨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무가 되기를 자청하시고 너희를 향해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가지가 중요하냐? 처음 난 것은 내 밑둥아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 난 것은 그 윗자리로 맨 마지막에 좋은 자리는 맨 위에 난 저 잎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겸손이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있는 이 나뭇잎,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이 가장 밑에서 이 나무를 버텨주는 나무 잎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뭇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되면 그 윗자리를 당연히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가지가 나게 되면 그 윗자리에서 돋아나게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이런 형태로 나무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거의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정반대 방향이에요. 이런 방향이에요. 다 높고자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높아져야지.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처음 온 사람들은 맨 밑에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결코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점점점 새싹이 돋는 이 자리에 올려주어서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줄도 알아야죠. 그래야 다른 싹이 위에서 나고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을 목사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말이죠. 교회를 다 목사님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교회 운영을 저에게 맡기면 될 것 같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크게 맞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건물을 중요시 여겼지만 지금 시대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가 아니라. 거룩한 집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람이 교회여야 된다고. 그러나 이 교회를 담는 이 건물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교회 운영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가 건강해야 결국은 옆에 나는 싹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싹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 볼품이 없는 그 자리에 내려가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오거든 그 위에 새로운 싹을 돋아나도록 뒤에서 잘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낮고 낮은 볼품이 없는 저 밑둥아리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인을 섬겨주겠다고 하는 무언의 말씀이시죠. 사순절 기간에 높은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닌, 명령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닌, 나를 부풀어 올리는 그런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그 자리, 볼품이 없는 맨 밑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